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베스트 인생으로의 초대, 베스트 인생으로의 초대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베스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살아보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베스트 인생은 그냥 월스트 인생이 안 되면 다행이에요. 누가 이 인생, 자신의 인생을 월스트 인생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좀 그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스트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학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외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내가 베스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쓸모없이 보내지 아니하고 정말 후회함이 없는 인생, 내 인생이 베스트였다, 최고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베스트 인생,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베스트 인생을 보내는 방법, 이야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느 여전도에 특강을 갔을 때 일입니다. 여자분들이 거기에 무지하게 많아요. 40대, 50대, 30대부터 70대이신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있는데 몇백 명이 모여 있는데 그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이 아주머니들이 모여 계시니까 제가 주눅이 들어서 이게 좀 입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궁금함이 들었어요. 그 뭐냐 하면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남편한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라고 했더니 몇 분 안 들어요. 그 많은 분들 중에 많아야 5% 정도? 근데 참 이상해요. 그 몇몇 안 되는 분들이 손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외모가 예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몸매도 좀 넉넉하고. 그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 무슨 자신감인가 해서 좀 여쭤봤어요. 진짜 맞냐고. 남편이 진짜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냐고. 그렇대요. 근데 저는 그냥 보고서 이해가 안 되는데 한마디 대화를 나누고 바로 느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를 바라보는데 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긍정적으로 네 그렇다고 하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데 그냥 거기서 훅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트 인생의 비결이 뭘까요?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진짜 베스트 인생이 되려면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이거 힘듭니다. 참 피곤합니다. 머리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가 깨닫고 마음에 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베스트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그냥 갇혀서 밖으로 나가지가 않아요. 사람의 사랑은. 그리고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확산이 돼요. 계속 커져요. 그래서 진짜 베스트 인생이 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좋습니까? 사랑받는 게 좋습니까? 사실 사랑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사랑해도 행복하고요. 사랑받아도 행복해요. 그런데 사랑받아서 행복한 거냐? 불안해요. 왜?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 사랑이 변할까 봐. 근데 사랑하는 건요. 내가 사랑하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서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그냥 행복한 거예요. 사랑의 주도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게 하지 말고 나에게 있게 하십시오. 사랑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게 하라고요? 나에게. 그럼 내 사랑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내 행복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베스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행복의 비결이고, 그리고 그게 기쁨의 비결이고, 그것이 베스트 인생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왕은 신하를 사랑해야 되고 신하는 왕을 사랑해야 합니다. 스승은 제자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제자는 스승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게 본질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분명하게 점검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직장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기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God is love.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러브가 돼요.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이 돼요. 내가 하는 말,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 삶의 모든 결정, 내 모든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돼야 되느냐? 사랑이 돼야 합니다. 사랑이 돼야 내 인생이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좋은 겁니까? 교회 안에 인간관계가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동행하는 관계예요. 이 동행하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그냥 가볍게 인사 정도나 할까? 저 사람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가? 뭐 그 정도. 동행하는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대부분의 큰 교회들 그리고 많은 교회 교인들끼리 동행하는 관계예요. 그냥 같은 버스 탔듯 같이 얼떨결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탔듯 그냥 얼떨결에 그냥 같은 교회 다니고 그 이상의 관계도 아니고 그 이하의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언제 깨집니까? 갈등이 생기면 깨져요. 부딪히면 깨져요. 교회 안의 인간관계는 동행하는 관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갈등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안의 인간관계, 동업하는 관계가 있어요. 동업. 서로 이익이에요. 같은 교회 왜 있느냐? 서로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개모임하고 교회 안에서 다단계 판매하고 교회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이익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관계입니까? 동업하는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 인간관계가 동업하는 관계만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안에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면 동반하는 관계예요. 동반하는 관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자기 감정이에요. 내가 좋은 거예요. 요즘 사람이 어떻습니까? 좋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좋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싫으면 또 그걸로 끝이에요. 옳고 그른가 상관없어요.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 무엇 때문에 깨집니까? 이 동반하는 관계예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그냥 난리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놀러 다니고 복음과는 상관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 교회 문제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의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야 합니까? 동역하는 관계가 돼야 합니다. 동역. 사명이 중심이 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걸고 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목숨을 거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되면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내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중생했다면 이제는 사랑하기 위해서 중생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고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거듭났다. 사랑보다 더 큰 무기는 없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사랑하는 것도 다릅니다. 가수는 노래를 사랑해야 합니다. 학자는 책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업가는 자신의 기업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마땅히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나 재미나 쾌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이게 아니고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베스트 인생이 되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를 사랑하라고 하죠. 먼저 37절과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의 인생이 베스트 인생이 되려면 먼저 무엇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 정도면요, 그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조그만 그 심부름꾼을 소사라고 합니다. 몰래 보내는 심부름꾼을 밀사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일을 맡아서 보내는 심부름꾼을 특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급한 일로 심부름을 보내는 사람, 그 보냄을 받는 사람을 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심부름을 보내는 사람을 칙사라고 하고, 공적인 심부름을 보내는 사람을 공사라고 하고, 그리고 심부름을 받아서 늘 하는 사람을 사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심부름을 받은 제자가 사도입니다. 그냥 배우기만 하는 제자가 아니라 배워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교회에서 제자, 사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수께 배워야 돼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주는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내가 왜 살아갑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어떤 것 때문에 살아갑니까?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영향력이 있어야죠. 누가 강력하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수천만 원 있고 수백억, 수천억 있으면 뭐합니까? 내 옆에서 가난하더라도 밥 한 끼라도 사는 사람이 훨씬 나한테 이익이고 그리고 나한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코펜하겐 대학 그 신학생 시절에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22살일 때예요. 온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자기가 이것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가정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리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눈빛이 달라요.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성을 좋아합니다. 쾌락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분, 돈 보면 눈빛이 달라져요. 우리의 눈빛이 언제 달라집니까? 언제 정신이 번쩍 납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예배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돼요. 이 자리가 시간 낭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자리가 낭비예요.
쓸데없는 시간이에요. 쓸모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인생을 걸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입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디 화장을 해놨어요. 화장을 해놓고 시신도 볼 수 없고 묘도 없는 그런 곳이지만 그 부모님께 그 화장한 그곳에 안치되어 있는 곳에 가는 것, 그것이 낭비하는 시간입니까?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듯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으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베스트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 뭘 사랑해야 되는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9절과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도 어떻다? 그와 같으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동일한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 정말 피곤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죠?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사랑하려고 하면 늘 미안해요. 늘 미안해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사랑받기 위해서 살면 늘 짜증나요. 왜?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자기 뜻대로 안 해주니까. 내가 평소에 짜증이 많다. 한번 깊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살면요. 정말 속에 에너지가 넘쳐요. 정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저절로 사랑받는다니까요.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왜 그 사람을 거부합니까? 저도 너무 좋아하죠. 저를 좋아하는 분, 저도 미치도록 좋아합니다. 저를 좋다고 하는데. 근데 저를 싫어한다. That's fine. 제가 뭐 하려고 내가 따라다니고 제가 좋다고 합니까? 나 싫다는데. 그럴 일 없거든요. 뭐가 핵심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여기서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웃이 누굽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예요.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대하는 모든 이들. 밖에 늘 만나는 분. 한 집에 사는 분. 같은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만나고 늘 대하니까 늘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차별과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 그래서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요. 제가 결혼을 했을 때 그때 와이프한테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막 밤새 끙끙하는데 밤새도록 그냥 다음날 직장에 가야 되는데 안마를 해줘요. 지금은 절대 안 해줍니다.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때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이야 진짜 내가 진짜 결혼 잘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같지가 않거든요. 그때 같지가 않으니까 내가 결혼 못했다 이런 생각 들까요? 아니거든요. 이제 내가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진짜 철이 든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안 된다. 아직 정신 많이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서로 간의 사랑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이프가 언제부터 이렇게 내가 아플 때 주물러 주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 번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온몸이 아파서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요. 근데 그때 주무르면 어떻게 되죠? 더 아프죠. 정말 욱 성격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가만 놔두라고. 그 다음부터 주물러 주지 않은 거죠. 제 책임인데 남 탓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그 당시 원하는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 어떤 사람은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거,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칭찬해 주는 거, 그걸 파악을 해야 사랑할 수 있죠. 그거 파악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면 그거 안 돼요. 그거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면 뭐가 될 수도 있다?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사랑은 상대방의 방식대로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과 사귐의 대상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은 그냥 한없이 퍼주기만 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사귐의 대상은 뭡니까? 주거니 받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사귐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못 살게 구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사귐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주기만 해요. 안 받아들이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사귐의 대상은 누굽니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회 성도님들 간에 교우들 간에 그 관계가 돼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 관계가 돼야 합니다. 공자가 사람을 구분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참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릇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더하고 알기는 하늘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정말 공감이 되죠. 하늘에는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과 아침, 저녁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꾸미는 얼굴과 깊은 감정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 외모는 진실한 듯 하면서도 마음은 교활한 사람이 있고, 겉은 어른다운 듯 하면서도 속은 못된 사람이 있으며, 겉은 원만한 듯 하면서도 속은 강직한 사람이 있고, 겉은 건실한 듯 하면서도 속은 나태한 사람이 있으며, 겉은 너그러운 듯 하면서도 속은 조급한 사람이 있다. 또한 의로 나아가기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하는 사람은 의를 버리기도 뜨거운 불을 피하기듯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사람을 쓸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9가지 요령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 그 충성을 보고, 두 번째는 가까이 두고 서서 그 공경을 보며, 세 번째 번거로운 일을 시켜 그 재능을 보고, 네 번째 뜻밖의 질문을 던져 그 지혜를 보며, 다섯 번째 급한 약속을 하여 그 신용을 보고, 여섯 번째 재물을 맡겨 그 어짐을 보며, 일곱 번째 위급한 일을 알리어 그 절개를 보고, 여덟 번째 술에 취하게 하여 그 절도를 보며, 아홉 번째 남녀를 섞여 있게 하여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는 것이니, 이 9가지 결과를 종합해서 놓고 보면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물론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람 잘못 보면요, 사귐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 잘못 구분하면 엮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진짜 피곤해집니다. 저도 많이 겪었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겪으셨잖아요. 사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은 그냥 퍼주기만 하고 기대하지 마세요. 사귐의 대상은 주거니 받고 할 수 있지만 사랑의 대상은 그렇지 않아요. Dirty is out of place라는 말이 있습니다. dirty, 더러운 것. 더러움은 뭐라고요? 그 장소, 원래 있어야 되는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 예쁜 금붕어, 열대어가 있습니다. 그 금붕어, 그 열대어가 침대 위에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겁니까? 더러운 겁니까? 자, 목사가 굉장히 목소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데 매일 나이트클럽에 가 있습니다. 더러워.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것, 그게 더러운 거예요.
자기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돼요. 내 위치가 어디인가? 직장 생활할 땐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크리스천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드리 헵번 다 아시죠? 오드리 헵번 이야기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예쁘죠? 아주 짧게 자른 단발머리와 그 환한 미소, 정말 예뻐요. 정말 그 환한 미소. 사실 그 정도 예쁜 사람은 많은데 미소가 특별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미소가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보기엔 마음에서 나옵니다. 겉으로 그건 꾸며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이 1993년 1월 20일에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가 썼던 일기, 사실 63세의 세상을 떠났으니까 굉장히 일찍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배우를 일찌감치 은퇴를 하고 아주 어려운 곳에 가서 가장 누추한 곳에 가서 늘 봉사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이 오드리 헵번이 자기가 써놓고 늘 행동했던 실천했던 시를 마지막으로 남겼죠. 그 시가 우리가 잘 알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아라. 사람에게서 어떤 점을 보라고요? 좋은 점. 나쁜 점만 보면요 아주 눈초리가 이상해지거든요.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어떻게 하라?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냥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요. 배고픈 사람한테 주세요.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너 자신이 혼자 결코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어라. 혼자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내 걸음걸이를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발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여러분, 진정한 스타가 누굽니까? 인기입니까?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스타요. 그 사람이 베스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와 가장 멋진 그 꽃을 피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뭘 보여줘야 합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돼요. 늘 내면의 아름다움. 여러분, 내가 왜 향수를 뿌립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에게 나는 혹시 냄새가 날까봐 아니면 유혹하기 위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향수를 뿌리든 화장을 하든 어떤 옷을 입든 그것이 남에게 배려가 돼야 돼요. 사랑이 돼야 돼요. 내가 내 몸가짐을 똑바로 하고 나를 정결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이죠. 사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돈이어야 합니까? 명예여야 합니까? 재미이어야 합니까? 인기여야 합니까? 사랑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이것이 바로 됨됨이죠. 됨됨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베스트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